그래요. 신나게 그만큼 재밌게 놀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기쁩니다. 좋은 추억이 될 거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선생님도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박수! 네. 자, 우리가 어제는 두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였죠? 네,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봅시다 한번.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에게 무관심했어요. 관심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참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도 있었고, 저 옆에 있는 가룟 유다처럼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지 못했어. 이거 말이 이상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만났는데 만나지 못했어.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듣고 만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만나지 못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 그런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참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물을 만나볼 건데, 어제는 모두 남자였다면 오늘은 그렇죠. 남자만 계속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학생들, 그죠? 차별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 자 가보죠. 먼저 이 시한부라는 말, 아침부터 조금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시한부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 그 말도 맞아요. 언제 죽는지 알고 있는 거. 야, 똑똑하다. 바로 시한부라는 말은,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시험 안 나오잖아. 안 써도 돼. 시한부라는 말은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잘 안 써요. 그런데 그 환자들한테 쓰죠. 시한부 환자. 보통 죽을 날이 대략 예측되는 그런 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우리 다 시한부야. 안 그래요? 맞아요. 언젠가 다 죽어요. 우리가 큰 병이 들지 않아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한부 환자는요, 1분 1초가 아까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시한부 환자처럼 살아요? 1분 1초가 막 아까워요? 우리 시간 많이 낭비하죠? 선생님도 시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 한 어르신이요, 어느 날 속이 조금 메스꺼운 거예요. 좀 이상하다. 소화가 잘 안 되네. 이쪽이 쿡쿡쿡 찌르고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초음파 검사도 해봅시다. 검사를 했더니 뭐예요? 전혀 손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의 단계였어요. 암이 걸린 거예요. 이제 많이 살면 한 3개월 정도 사실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슬프겠죠? 우리 아빠 어떡해? 평생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만 한 우리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자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진정시키면서 얘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보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알아요. 사실 여러분이요 별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별로 감각이 없다는 걸 알아요. 죽음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죠. 죽음을 본 적도 없죠. 죽은 시체를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쓰러진 적은 있지만 내가 정말 시체를 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걸 볼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못 보기만 하실 거예요. 선생님에게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아주 말씀도 잘하고 활기가 넘치는 분이셨어요. 나이가 지금 93세. 와, 많으시죠? 그래요. 왕할머니 최근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힘드세요. 누워만 계셔. 엊그제 선생님이 할머니를 뵙고 왔는데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할머니를 보는데 살아 계셔요 아직. 그런데 죽음이 느껴졌어요.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거 우리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할 때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게 된다면 어떨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는 죽는 날을 알고 싶다. 손. 죽는 날을 알고 싶어. 자, 나는 죽는 날을 알기 싫다가 나머지겠네? 싫다. 알기 싫어. 그래요. 내려보세요. 여러분, 뭐가 더 좋을까요? 아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다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제 죽는지 모르게 만들어 놨죠. 그거는 알면 좋다는 거예요? 알면 안 좋다는 거예요? 알면
알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언제 죽을지 알면 그 아는 상황은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이런 상황이야. 좋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크나큰 배려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영어 읽을 줄 알까? 네, 일부러 안 써놨는데 버킷 리스트. 네. 네. 그래요. 설명하는 걸 좋아하네. 이 사람들이요, 둘 다 시한부 환자들이에요. 곧 죽어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한테 얼마나 살 수 있나? 그게 궁금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해요. 설문조사에서 1000명에게 물었다. 만약 가능하면 언제 죽는지 알고 싶냐고. 응답자 96%, 100명 중에 96명이 싫다고 했다. 그런데 난 알고 싶었다.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으면 홀가분할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얘기를 해요. 1년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그런데 아니었다. 1년 남았다고 딱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야. 내 이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네, 인상적이었어요. 죽어요. 여러분이 만약 죽는 날을 알고 있고 그날이 이제 그 기한이 일주일이다. 선생님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뭐 하고 싶어요? 생각이 깊어지네요, 친구들. 내가 일주일 남았어, 살 날이. 내가 뭐 할 것 같아? 세계 일주? 선생님도 생각해봤어. 내가 뭐 할까? 일주일 남았으면 내가 뭐 할까? 선생님, 당장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딱 쓸 거예요. 야, 이거 너는 이만큼 가져가, 너 이만큼 가져가,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께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연락한 다음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그 일을 쓰고 나서 이제 한 5일 남았죠? 5일 동안 뭐 할까? 놀자. 뭐 하고 놀아요?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말씀도 듣고 기도해요. 네, 그냥 선생님 생각해봤어요. 선생님이요, 딱 그 상황에 푹 빠져가지고 막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다 불러서 함께 있을 거예요. 몰라요. 여행을 갈 수 있고요. 같이 집에서 그냥 쉴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함께 했던 추억들을 다 그 사진을 보면서 기억을 떠올려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것 같아요. 계속 얼굴을 보고 만지고 안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일을 아마 할 거예요. 아마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나에게 가장 무엇이 소중한지 아마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오늘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천사처럼 오셔도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영으로 그냥 우리가 느낄 수만 있으면 되잖아. 느낄 수 있게 그냥 보이지 않게 육체를 입지 않고 이렇게 왔으면 될 텐데, 그렇게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마음을 전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까? 이 말씀에 힌트가 있네요. 그것은 바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피를 흘리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육체가 이 피를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고 이 피를 담을 수 있는 육체가 또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이분 죽음을 앞두고 두려우셨을까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면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두려우셨어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과 이런 모든 감정을 느끼는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런 초라하고 제한된 이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오셨어요. 다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아픔, 고통 있는 그대로 경험하셔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예수님 아실까 모르실까? 예수님이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자, 셋째 시간, 죽음을 앞두고 찾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날을 아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 배신당할 거 다 알았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죽음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그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은요, 죽음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찾아가셨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함께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지나갈게요. 선생님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혹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은 바로 저 아래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하래요. 아니,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안 보이나요, 여러분? 안 보이구나.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전하래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전해보자 생각했어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4-50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큰 도시가 있으면 그 옆에 작은 도시들이 있죠. 뭐 광주가 있으면 그 옆에 뭐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있고, 서울이 있으면 그 옆에 작은 도시들이 이렇게 있듯이요. 도시처럼 복잡하지 않고 이게 도시에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화려하고 복잡한 이런 예루살렘과는 달리 조용하고 한적하고, 어쩌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곳. 예수님은 이곳을 즐겨 가셨던 것 같아요. 즐겨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아마 들르셨을 거예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도요, 이곳을 자주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휴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베다니는요, 예수님께 쉬는 곳이었던 것 같아. 충전하는 곳. 큰 일을 앞두고 잘 충전하잖아요. 잘 쉬잖아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곳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곳 있어요? 여러분 방이에요? 집? 이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죠. 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오네요. 나병 환자였대요.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죄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고 멸시했어요. 그들은 따로 살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그런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곳을 더 주목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갔는데, 아마 이 나병에 걸렸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 시몬이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겠죠.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을 했겠죠. 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겠어요.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초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자리. 다른 데 보면은 이곳에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인물이 살았거든요. 혹시 알아요? 마리아. 마리아도 맞아요. 또 나사로. 방금 나사로 누구야? 여기 보석. 효원이 보석.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그런데 그때요, 한 여인이 예쁜 병을 들고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조용히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또 머리에 향유를 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식사를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고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왼쪽 팔을 딱 이렇게 기대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세가 낮겠죠. 여인이 예수님 이렇게 뒤편에 와가지고 뭐 발과 이 머리에 이렇게 향수 아주 귀한 향수를 부었던 것이죠. 자, 그때요, 이 향수의 아주 진한 향이 퍼져나갔겠죠. 여러분, 향수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정말 막 다양해요. 정말 좋아요.
이 향이 막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눈이요 휘둥그레졌어요. 전에 맡아보지 못했던 아주 고급의 향수였거든요. 향수도 레벨이 있대요. 레벨. 그래서 좀 싼 것도 있고 엄청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딱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을 맡아보니까 이거 어떤 향수야? 완전 고급이야. 이거 어디서 구하기 힘든 거, 정말 구하기 힘든 거, 최고급 향수의 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맡아보지 못했던 향이 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요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향이야? 이렇게 고급스러운 향이 있어? 네. 이 향은 아주 구하기 어렵고 멀리서 구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쌌다고 해요. 이때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막 기분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 저렇게 귀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아유 아까워. 다른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쩌면 같은 생각이었어. 제자들도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낭비하지? 왜 이걸 저렇게 허비할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낭비, 허비.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을요 호되게 나무라기까지 해요. 그렇게 나오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나오죠? 그죠? 무슨 의도로 왜 그렇게 귀한 걸 허비하는 거야? 내 걸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래도 그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화가 날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머리에다가 막 들이부어버리고 발에다가 다 부어버리니까 너무 당황한 거야. 그러면서 그래요.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너 더 받을 수 있어. 그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네.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뭐야? 네. 얼마 정도 될까요? 300원? 자,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1단위? 맞아요. 1데나리온은 친구가 말했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우리가 어른들이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양이래요. 돈의 양이래요. 그러면 이제 다 다르지만 그래요. 어른들이 하루 일하면 그래요 10만 원 잡아요. 10만 원. 10만 원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만 원씩 1년에 우리가 며칠을 일하냐면 365일? 아니 일요일이 쉬어야 되고 또 뭐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쉴 날도 있고 한 300일 쉰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만 원 곱하기 300일 최소한 어느 정도예요? 우와 계산 빠르다.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좀 감이 와요? 그 정도 되는 향수를 그 정도의 가치의 향수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와.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저거 너무 아까워. 저 여자 제정신이야? 저게 얼마짜린데? 향을 맡아보니 이거는 보통 향유가 아니구만. 저렇게 허비할 것 같으면 나눠주지.
저거 그냥 우리한테 기부하면 우리가 저거 바꿔가지고 내가 조금 슬쩍 할 텐데. 가룟 유다 계산했겠죠? 예? 계산 잘하는 이 가룟 유다. 예. 그래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정말 허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 어떠냐면요, 아무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그러든가 말든가, 묵묵히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부어드려요. 왜? 이분은 곧 돌아가실 거니까. 맞아요. 훌륭해요. 보석. 곧 돌아가셔요. 또 이분은 이러한 대접을 받으실만 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 이 여자만 그랬어. 이것이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여인이요, 이 마리아가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억울해. 내가 너무 과했나? 내가 너무 심했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녀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저 묵묵히 그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참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참된 섬김의 장면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따라해 보세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 의도가 의심받고 조롱당하고 장해졌을 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의 이 순수한 마음이 의심을 받았을 때, 에이, 안 해. 내가 왜 이거? 에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3천만 원 투자했나? 에? 그냥 내가 안 하고 말지 뭐.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잠잠하게 향유를 붓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에이, 야, 무슨 교회야? 야, 나와 얼른 놀자. 야, 무슨 캠프냐? 공부해야지. 야, 할 일도 많은데, 놀 곳도 많은데 방학인데 좀 학교 갔다 왔으니까 좀 쉬자. 에이, 그거 무슨 낭비냐? 야, 네 인생 소중한데 왜 낭비하니? 왜 허비하니? 네 인생 왜 허비하니? 그런 하나님, 예수님, 교회 왜 이런데 허비하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제자들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들 가운데 누구도 이런 대접을 예수님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 여자 이거 낭비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자, 노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네, 거기까지. 여러분, 아까 알아본 것처럼 이 향유는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사실 이런 돈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있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향유를 살 돈을 아마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뭘 위해서? 자기 결혼하려고, 또
나중에 귀한 일에 쓰려고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았던 것을요 모두 투자해가지고 향유를 산 거죠. 그녀에게 이 향유는요 그녀의 젊음이었어요. 그녀에게 이 향유는요 그녀 인생 전체였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으니까요. 그걸 드렸으니 이 여인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려본 적이 있나요? 앞으로 드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야. 그래, 이건 참 나에게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니 너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안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해 사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야, 걔네들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너희들 기회가 있어. 기회가 있단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곧 무슨 말이냐? 곧 죽는다는 말이에요.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기회를 잡은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향유를 이렇게 발랐대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분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 베다니 마리아 이 여인 말고 다른 여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거든요. 향유를 들고 찾아가요. 이 여인 말고 다른 여인들이 뭐 하려고? 그렇죠. 고마워요. 집중 잘하고 있어서 보석이에요. 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 향유를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시체가 없어서 딴 데로 갔어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죠. 죽을 때까지.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또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마리아는 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이 마리아가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우리도 이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나요? 네. 이 여인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발휘한 비결이 있었어요. 네, 이 마리아는 사실 누구의 동생이었냐면 그래요.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렸던 그 나사로. 네,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이 일을 통해서 그녀는 분명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네. 부활을 봤어요. 부활케 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죽음보다 강하고
그 이 죽음을 정복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야말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찬양해도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영광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이 여인의 믿음의 비결이 또 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사실 이 예수님께서는요,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들었거든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잡혀서 죽고 부활할 거야. 내가 잡혀서 죽고 부활할 거야. 내가 잡혀서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 근데 그 여인은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던 사람,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듣고 있었던 사람, 지금 여러분들처럼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여인이었어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눈 청청하게 떠서 보고 있는 인물을 보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얘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잘 듣는 그 아이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사람은 이 여인처럼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칭찬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이 발 밑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곧 죽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분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자기가 모은 모든 돈을 가지고 가장 귀한, 평범한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는 그 값지고 귀한 향유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참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이런 변화와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선생님이 이 베다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여러분, 분반 선생님 보세요. 분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저기 뒤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찬양으로, 여러 가지 스텝으로, 주제 활동으로, 공연으로. 자, 이런 선생님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최소한 여기 있는 순간만큼은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일에 동참해야겠습니다. 그녀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 고급 향유가 이 집을 가득 채웠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향수 향기가 이 집을 가득 채웠어요. 자, 이 공간이요, 좋은 향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그 향을 맡으면서 행복을 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향을 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가득한 아름다운 향기를 지금 맡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선생님 믿어요.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 바로 베다니의 누구요? 마리아. 너무 훌륭한 인물이었어. 이분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자, 그래요.
거의 끝나가요. 친구들 힘내세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가지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어요. 여러분, 하루 남았어. 나 내일 죽어. 그걸 알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요. 예수님도요, 계속 일하셨어요. 찾아다니고 얼마든지 홀로 쉴 수 있었고, 내가 그동안 못 해본 거 마음껏 해볼 수 있었고, 그동안 못 잤으니까 푹 잘 수도 있었고. 아, 이러려고 선생님이 어제 못 잤구나. 선생님이 어제요, 밤에 뭘 먹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눈을 감았는데 정신이 맑은 거 있죠. 자야 되는데 못 자겠다. 왜 잠이 안 오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했더니 아침에 닭이 울더라고요. 꼬꼬다 꼬꼬 울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셔요.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요. 그 장면들을 여러분 많이 배웠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남았다니까요. 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이렇게 뒤 흔들려고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지언정 꺾이지는 않도록 내가 기도했단다. 너는 나중에 마음을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튼튼하게 세워주렴. 뭐야? 내가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가슴을 쾅쾅 치면서 호언장담했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주님의 첫 번째 제일 잘 따르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제자인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감옥도 가고 죽을 준비도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알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셨고 그 용감하다던 제자들은 모두 다 겁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면서, 어떤 사람은 그 덮고 있던 옷이 벗겨져 가지고 막 맨몸으로 막 이렇게 막 도망가는,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야,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욕할 거 별로 없어요. 우리도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나 봐. 멀찍이서 예수님 뒤를 몰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 도착한 이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심장은 쿵쾅쿵쾅, 손발은 덜덜덜덜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어떻게 될까? 혹시 이게 나한테까지 뭔가 미치지 않을까?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 아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또다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그 패거리 맞지? 이번에는 베드로가요?
맹세코 모른다 화를 냈어요.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의 이 말투가 계속 이상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말투 보니까 저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면은 저기 나사렛 예수가 활동하던 당신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닌가? 한 페이지. 그러자 베드로는 겁에 질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하면서 저주를 했다 그래요. 저주. 난 이 사람 몰라. 뭐 그런 나쁜 인간을 내가 그런 나쁜 인간 어떻게 알아? 아, 저 이상한 인간. 저 사람 죽어야 돼. 이렇게 저주를 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와, 진짜 의리 없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새벽 공기를 가리며 꼬꼬대. 네, 마침 끌려가시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시죠. 에이, 야, 거봐. 내 말 맞지? 에이, 이런 꾸중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비아냥이었을까요? 이런 비난의 눈초리였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너 괜찮니? 자책하지 마. 하는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그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났다면서요,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부인한 거? 이거 아주 큰 죄 아니에요? 큰 죄 맞죠?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요, 두려워서 눈치 보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자, 힘내요. 마지막. 우리는 용기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이 여린 순과 같은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지나가는 사람이 실수로 이렇게 밟으면 찌그러지기도 해. 넘어지기도 해. 거의 죽은 것 같은 모양이 되기도 해.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 그에게요, 생명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참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수는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서요. 아무리 어리고 약하고 아무리 엉망진창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뒤흔드는 이런 잘못들을 내가 자꾸 저지르니까 막 이렇게 괴롭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시 뭘 보라고요? 태양을 보라고요. 다시 이 빛이신 태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 따라해 봅시다.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아,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이건 꼭 해보고 싶어. 옆에 있는 짝이랑 한번,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잡아볼래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야. 자, 누가 예수님 할래요? 예수님은 옷소매만 줘요. 옷소매만 주고, 이 두 명씩 해야지. 두 명씩. 자, 옷소매만 하고, 이게 나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소매를 잡아요. 잡았어요? 자,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과 유혹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나 부인이 있어요. 놔요. 놔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죠. 다시 잡아야죠. 근데 끊어져 버렸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서로 잡아보세요. 자, 나도 예수님을 잡고 있고 예수님도 나를 잡고 있어. 서로의 손목을 잡아봐요. 손목 이렇게. 잡았어요? 자, 예수님 말고 나. 예수님 말고요. 나. 한번 나와보세요. 야, 너 예수님 해. 내가 할게. 나 보세요. 예수님은 잡고 있어야지. 예수님도 놓으면 어떡해. 예수님은 상대방을 잡고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놓았어요. 하지만 누가 나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고 있어요.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놔요,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거를 믿고 다시 돌이켜서 죄송해요, 다시 잡을게요. 놨다가 죄송해요, 다시 잡을게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계셔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의 배신과 실패, 우리들의 모든 잘못까지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제자들은 비록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분을 배신했지만 그들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습니다. 자, 진짜 마무리예요. 계속 마무리라고 해서 미안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가셨죠? 베다니 마리아는 참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으로 놀라운 헌신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감동하셨죠.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옛날 이야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분을 바라보세요. 분명히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칠게요. 이거 외웠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